성경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믿음의 발견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 믿음도 발견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기독교 하면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세주를 믿는 종교구나라는 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한때는 이 믿음이라는 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원리가 사람들에게 묻혀 있었고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믿음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구약 시대에 모세가 율법을 전수해 준 이후로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율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구약의 성경들을 달달달달 외우고 율법의 말씀들을 다 외우고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이 간과했던 사실은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무작정 율법만을 우상시했던 거예요. 율법을 너무 우상시한 나머지 사람들을 오히려 율법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율법주의라 그래요. 율법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이 하나님을 주신 건데 오히려 율법이 더 주가 되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못된 율법을 잘못되게 사용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런 의미로 율법을 준 게 아니다. 사람을 올가매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은요,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뭡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를 주장하고 율법 우선주의의 삶을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고 율법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한 사람이 있어요. 율법주의를 깨뜨리는 하나님이 보낸 한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맞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맞아.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계시를 주셨다. 믿음의 계시를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계시를 주셨기에 이 믿음의 계시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계시보다 훨씬 더 시대적으로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했던 사람들을 구속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리는 바로 율법이 아니라 뭐다? 믿음의 원리다. 믿음의 원리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그가 쓴 많은 서신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삼층천의 경험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세밀한 비밀을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해석해 주셨는데 그게 구약이 결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계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한 의. 자, 믿음을 통한 의는 뭡니까?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발견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한 구약 시대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흔히 말하는 율법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구약 시대가 알고 봤더니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믿음을 통해서 칭의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너 똑바로 자녀들한테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아무개야 너 공부 잘해야 돼. 열심히 공부 잘하는 이렇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 이렇게만 여러분 몇 가지만 교훈을 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자랍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번마다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또 일상적인 관계들이 계속해서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럴 때마다 어떻게 잘 극복해야 되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계시를 향한 믿음의 원리를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세상에는 궁금증도 많고 부딪히는 문제가 많아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밀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도구를 주신 겁니다. 평상시 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이러이러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중요한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한 나머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자체는 선한 건데 사람들이 율법을 너무나도 우상시한 나머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판한 것은 율법 자체를 비판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 사람들을 계속 올가매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 율법주의 자체를 예수님이 비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견은요, 아이러니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원리를 발견해서 신약성경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이 신구약이 완성된 초대교회 이후에도 믿음의 발견, 믿음의 원리가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20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중세 시대에 들어갑니다. 가톨릭 시대로 들어가요. 가톨릭 시대가 지배하는 1000년 동안 이 믿음의 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주의가 득세한 나머지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중세시대 1000년 동안 가톨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을 올가매는 이 종교가 된 나머지 진정한 믿음의 발견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선지자와 같은 분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1517년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다시 한번 믿음은 발견되어진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읽어봐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칭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너희 가톨릭처럼 헌금을 많이 하거나 면죄부를 사거나 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것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한낱 잘못된 욕망에 불과하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기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잘못된 시대의 흐름이 한번 유입이 되면요, 이게 거의 10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을 올가매기도 하고 사람들을 우매한 삶으로 올가매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칭의받은 자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 한 분, 그분 자신이 갖고 있는 의. 두 번째는요, 사람이 도덕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얻는 도덕적인 의. 세 번째는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칭의.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의는요,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고 한들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 자신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얻을 만한 의는 칭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너는 지금 세상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내가 말하는 이 약속을 믿는 그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주는 의가 뭡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의. 칭의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칭의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5장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생육 번성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이 땅에 이제는 편만해지는 것, 이제 충만해지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12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칭의를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너는 끝까지 내 계획을 믿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례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왔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주저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접어두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씩이나 자신의 부인이었던 이 사라를 어떻게 해요? 외국에 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바로 왕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눈독을 들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왕에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건네줬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이건 어떻습니까? 도덕적인 큰 흠이자 죄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약속을 붙드는 그를 향해서 칭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6절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칭의의 원조인 것입니다. 원조. 칭의의 원조는 누구예요?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칭의의 원조를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바울은 구약 성경에 특히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6절에 나오는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칭의의 부분을 사도 바울이 계시로 말미암아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칭의의 원리. 여러분 1절부터 우리 창세기 15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강하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지금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맨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신 첫 마디는요, 반드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매우 두려워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15장 바로 앞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고 있던 그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의 그 도시국가의 연합체를 급습합니다. 그리고 급습해서 조카 롯을 구하고요, 조카 롯의 소유물을 다 지금 구해가지고 오는 승전고가 있는 장이 바로 14장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 이후에 지금 몇 년이 흘렀는지 또는 어떤 기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15장에는요, 이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땠다? 기세등등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위대한 족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때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도시국가 연합체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지금 전리품들을 가지고 가는 와중에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자신들의 이 전리품들을 빼앗아간 아브라함에게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승리하게 했지만 불과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계란후고 바위치기 했던 그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외국의 군대가 왔을 때 나 역시 롯처럼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많은 족속들로 인한 여러 가지의
말 못할 고통과 불안감이 있었겠죠.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뭐라고요? 나는 너의 방패. 방패는 뭡니까? 외부의 공격을 막아줄 수 있는 중요한 전쟁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외부적인 위협 속에 두려움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바로 방패입니다. 너 지금 외부적인 침입과 외부적인 위협 가운데 두려움에 있느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뿐만 아니라 너의 지극히 내가 큰 상급이 되겠다. 여러분, 이건 바꿔 말하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계시를 듣고 그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편만해지게 하겠다.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이 거대한 땅을 주겠다. 너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너의 이름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은 얼마나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가슴이 벅차게 만드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자신의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귀족과 같은 계층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을 듣고 왔는데 이 세 가지 약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루어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창세기 15장 전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지금 수년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녀가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지금 이삭을 낳습니까?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스토리를.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온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는 무려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사례는 9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무려 25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뭐라고요? 하나님의 침묵. 약속을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은 75세 이후로 몇 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수년이 지났어요. 왜? 기근이 몇 차례가 지나갔으니까. 그죠? 최소 수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80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녀가 없어요. 자기가 믿었던 조카 롯을 데려온 이유는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혹시라도 안 되면, 자녀를 주시지 않으면 자신의 조카 롯을 입양해서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롯과 무슨 다툼이 생겨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돈의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냥 다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실라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이건 뭐예요? 상속자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조카 롯을 생각했었는데 이 돈과 가축의 이 재산 싸움으로 인해서, 재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는 조카 롯을 자신의 후계자로 포기했던 거예요. 갈라지는 순간 후계자로서는 멀어졌던 것입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은 후계자를
자신이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한편으로 자신의 후계자를 찾고 있어요. 혹시라도 여호와께서 약속은 하셨으나 자녀를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심중에 롯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자신의 신복 중에 가장 충실한 신복이 있으니 그게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에요. 얘를 정 안 되면 얘를 나중에 양자로 입양해서 내 후계자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위를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이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혹시라도 주지 않으시면 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미 대책을 세운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자격으로 서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 삶에 어때요? 하나님이 이것도 혹시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고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인간적인 방법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알고 봤더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자신의 마음의 한켠에는 하나님이 해주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대책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의 재확인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3가지 비전을 주지 않았느냐? 수년 동안 그것이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해서 나한테 불평을 하느냐? 지금 아브라함은요 두려움 가운데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으나 라는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셔서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랬으나 수년이 지나도록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약속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하셨는데 좋은 땅이 아니라 매번마다 기근이 들어서 나는 매번마다 텐트를 옮겨 다니는 처지입니다. 라는 게 마음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의 재확인을 주시는 겁니다. 야, 네가 지금 마음 한편에 세웠던 그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내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너의 정실부인 사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줄 것이야. 약속을 했어요. 약속의 재확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 그 약속을 시청각 교육을 하세요. 여러분 약속만 해갖고는 사람이 잘 감동이 오질 않아. 그래서 5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셨을 그 시점이 밤이었어요. 밤. 그렇기 때문에 너 잠깐 나와봐. 텐트 잠깐 나와봐.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잠깐 텐트 잠깐 나와봐. 나가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이죠. 예. 그러면서 너 하늘 한번 지금 봐봐라. 하늘에 있는 별을 네가 셀 수 있어? 셀 수 없습니다.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이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이걸 보고 나서 아브라함이 반응이 6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여러분, 이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심하고 갈등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두려움 가운데 지금 무서워하는 아브라함. 그죠? 무서워하는 아브라함. 외국 군대가 쳐들어올지 또는 가나안 백성이 자기들을 어떻게 할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렇죠?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두려움.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받았는지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약속의 재확인.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외국 군대들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노라.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되겠노라. 그러면서 약속의 재확인을 주시는 거예요. 재확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살 만큼 살았던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의심할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6절 여호와를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 칭의의 원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언제부터 있었다? 율법이 있기 수백 년 전부터 칭의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아브라함에게 첫 구원의 계획의 시발점이 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고 자신의 부인의 몸도 죽은 것 같아서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의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오늘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재확인까지 하나님 해주는 모습을 보고 그는 이제는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그에게 뭐라고 평하십니까? (6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같이 평가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또한 온라인으로 접속해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들은 원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도 같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갈등을 빚기도 하고 내 개인적인 생각들도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들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치 평가했다라고요?
우리를 의롭다고 가치평가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가치평가를 했기에 의인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그 모형을, 그 첫 모범을 누가 보여주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새 언약의 계시하에서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앉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경제가 어렵고 우리 가게가 조금 어렵고 우리 자녀적인 여러 가지의 갈등의 문제들이 있고 내가 지금 맞닥뜨리는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의 많은 고민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에 떨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몇 장을 기억하라? 창세기 15장을 기억하라. 내가 하나님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례를 받고 영원토록 성령을 받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했던 그 약속을 여러분 현실이 매우 어렵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그 과거에 했던 데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희미하게 잊어져가는 우리들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창세기 15장을 보라.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으나 그 약속이 점점 희미하던 때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 마찬가지 예수 믿고 새 언약 가운데 거하고 매일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에 시험이 드는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단계. 모든 것들을 의심하는 단계. 신뢰하지 못하는 단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단계에 빠지는 사람들을 바로 시험에 들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단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너의 마음속에 왜 아직까지 두려움이 있느냐? 누구누구야 너의 마음속에 왜 아직까지 의심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성령을 처음 준 이후부터 현실의 약속, 현실이 지금 아직 어둡다고 해서 네가 낭망하고 두려움에 빠져서는 되겠니?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로는 아브라함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합니다. 현실적으로 나가지 않아도 전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약속의 재확인.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약속의 재확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믿음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아브라함처럼 아직까지 부족한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변의 여러 가지의 문제와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한번 그에게 귀한 은총을 주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지금 이 가운데 있을 줄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